오늘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올바른 회개의 은혜, 예수의 피 구속의 은혜, 새 생명으로 사는 은혜. 아멘.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로마서의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우리는 이 말씀만 딱 떼가지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연단된 성품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참으라고, 인내하라고 하라고 하죠.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앞뒤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운데 말씀은 배웠으니까 항상 성경에 여러분들이 익숙한 말씀에 앞뒤를 보는 훈련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는이라는 것은 앞에서 원인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는은 뭘 받는 거예요? 앞절에 있는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한다라는 걸 받는 거예요.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 기뻐해. 왜?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야. 그런데 이 소망이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어떤 때는 됐다가 어떤 때는 안 되고 복불복이 아니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떻게 해요? 계속 부어주시기 때문이야. 힘들고 어려고 낙심해도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계속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 그런데 이 기뻐하는 이 기쁨이 어디로부터 왔어? 예수님으로 인해 왔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으로 인해.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저와 여러분이 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은 다음에도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누가 또 일하려고 그래요? 내가 또 일하려고. 내가 평안을 누리고 내가 평안을 찾고 뭔가 내가 기쁨을 얻을 만한 것을 자꾸 찾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주님과 화평을 누리지도 못하고 나 자신과도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중요한 건 뭐예요? 키워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함을 받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은혜에 들어감을 얻고 영광을 바라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계속 우리 마음에 부어주고 계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제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오늘 누리고 있는 이 은혜도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항상 저와 함께 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환난이 찾아왔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저의 마음에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제게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넘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이렇게 해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는 이 체험과 경험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말씀만 붙들어요. 그래,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니까 참자, 견디자, 이기자. 체험 없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전과 똑같이, 성령 받기 이전과 똑같이 내 생각으로 이 말씀 참 좋은데? 이 말씀 참 지금 나한테 너무 필요한 말씀인데?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붙들면서 뭘 받아요?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는다는 거죠. 이게 그 유명한 상상임신, 상상임재, 상상응답. 내가 상상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체험이 없으면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구나 라는 경험이 없으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이게 사단의 음성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환난이 와도 그래도 소망을 이룬다.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결코 이것은 분명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주님이 또 빌립과 바울과 실라처럼 이 감옥 속에서 주님이 또 어떻게 일하실까? 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새로운 경험, 성령 체험, 그리고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 경험이 매일 새롭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고 나타나야 된다라는 얘기죠. 내가 상상으로 응답받고 있으면서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서 잘못된 씨앗을 뿌리면서 좋은 열매를 거두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말씀으로만 자꾸 생각해야 돼. 그래서 어떤 꿈을 꾸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그리고 성령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성령의 말씀으로 나의 삶에 씨를 뿌려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이 새 생명의 삶을 체험하고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체험하기를 원하고 경험하기를 원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사모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요즘 그리스도인은 지적으로 알고 있으면 그것을 체험했다고 착각해요. 그리고 그것을 강제적으로 세뇌를 시켜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얘기했잖아요. 믿음 없는 지식이 있을 수 있어요. 스님도 예수님 안다니까요. 그러나 지식이 없는 믿음은 있을 수가 없어요. 믿는다면 반드시 체험과 경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아버지의 사랑을 계속 부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그냥 대충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아주 사랑하시는구나.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상황 속에서 날 사랑하시는구나. 날 사랑하는 이 예수.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날 사랑하심.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이 새 생명의 체험과 경험이 없으면 우리는 내 믿음, 내 혼의 믿음으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삶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큰일 일어나겠어.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예수 믿으면서 훈련되고 인지된, 경험된 이제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이렇게 될 거고 저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참 좋겠다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고 계시다고 착각하게 된다. 그때 그 예언하는 목사님이 그러셨잖아. 그때 선교사님이 그랬잖아. 그 권사님이 그때 이게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씀하셨잖아. 여러분 이건 힘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과 이야기하기 싫다고만 할 수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에 따라서 자신의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 상상 인도, 이 받는 삶과 성령의 내주 이후에 성령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음으로써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 믿음의 선배들은 말씀은 잘 모르고 무슨 뜻인지 몰라도 뭐가 있어요?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고 그 주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뚫어지게는 잘 알고 원어 다 알고 그러는데 삶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체험이 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임재 의식이 희박해요. 그러니까 삶의 자리에서 힘이 없는.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아닌지, 이게 성령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그리고 저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때그때마다 달라요가 아니라 그 사람의 느낌을 보면 돼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웃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는 우리는 뭘 받아요? 쎄한, 뭔가 의심스러운 그런 기운을 느껴요. 하지만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좋은 느낌을 받죠. 그래서 그냥 잡담하다가도 응답을 받아. 그거 내가 어제, 내가 오늘 고민하던, 내가 이제까지 기도하던 제목이었는데 저한텐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성령 충만한 사람한테는 그냥 되는 건데, 그리고 그냥 이루어진 건데도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겪어봐야 하는. 첫인상이 그 느낌이 끝까지 가리라는 법은 없어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지켜보면서 봐야 되죠. 이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 혼은 사랑, 소망, 희락, 하나님의 나라처럼 그 말씀처럼 사랑, 기쁨, 희락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너는 사랑을 받으면서 살 거야. 그리고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라 라고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의 기쁨이 있는 자리의 역할까지 혼이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혼의 생각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할 만한, 그리고 평강을 주고 희락을 누리게 할 만한 다른 대체제들을 계속 찾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도 영에 속한 사람도 계속 뭘 찾는 거예요? 기쁨을 찾는 거예요. 평강을 찾는 거예요. 희락을 찾는 거예요. 사랑을 찾는 거예요. 하지만 육신을 쫓아서 가면 반드시 우리는 멸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생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는 잃어버렸던 감각을 다시 찾게 해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잘못된 방식의 DNA를 가지고 있고 훈련을 가지고 있었던 습성을 가지고 있었던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훈련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처음에 다시 돌아가면 이 말씀이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고 저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사람은 일단 기뻐요. 그 사람을 보면 항상 감사가 넘쳐. 기뻐. 여러분, 슬픈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슬픈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기쁘다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그냥 아무 말 안 했는데도 그냥 기뻐. 괜히 마음이 편안하고 좋은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사상에는 똑같아요. 누구나 다 슬픔이 있고 누구나 다 짐이 있고 누구나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 그 속담에 천석구는 1000가지 고민이 있고 만석구는 10,000가지 고민이 있다는 말이 여러분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뭐 지갑에 100만 원, 1000만 원 없을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그거 날아갈 수도 있지만 돈이 많은 사람들은 손가락 하나 잘못 누르면 어떻게 해요? 억대 그런 거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이 세상에는 이렇게 슬픔도 많고 미움도 다툼도 시기도 질투도 많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왜요? 세상이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더러운 꼴 보여주고 치사한 거 보여주고 멸시 천대 받게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심령에서 뭐가 솟구쳐 올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솟구쳐 오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더럽게 하고 흠 잡히게 하고 깨끗이 못하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또 씻겨져 내려가고 또 씻겨져 내려가고 또 시간 문제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슬픔과 어려움, 두려움, 부정적인 감정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뚜두두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기쁨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 아까 로마서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주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기쁨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고 터뜨려 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주는 슬픔과 염려, 근심이 어떻게 해요? 붙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남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쓸려져 내려가고 씻겨지고 사라져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거 마찬가지. 그래서 슬픔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덮어주시고 덮어주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항상 기뻐요. 항상 기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근심, 걱정, 염려, 근심, 불안이 어떻게 해요? 차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수가 안 흘러나오고 막혀있고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에 주는 것만 흘러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것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랑을, 기쁨을, 평강을 느끼고 그것을 오래 간직하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기쁨은 없어. 항상 얼굴은 죽을상이고 썩어 들어가. 여러분,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거 붙잡고 지켜야 되니까. 계속 솟아오르면 어떻게 해요? 그냥 막 퍼주고 흘러가도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데 어떻게 나눠줘?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색한 사람이 되는 거죠. 고단한 인생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성령을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어떤 분이고 왜 오시게 되었고 지금 내 안에서 무엇 하고 계시는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기가 좋다라는 얘기죠.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셨다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신다.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주신다. 또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어디에 와요? 영의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영의 자리에서 떠나셨잖아요. 그러니까 혼하고 육만 남았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다시 오실 때는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성령님이 오시고 혼에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의 자리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영의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또 오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혼과 몸은 변화되지 않아요. 이건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태권도장에 가면 태권도를 저절로 잘하게 됩니까? 아니에요. 태권도장에 가서 사범님이 계시고 그 사범님이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우리가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이 오시면 저절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우리의 몸도 어떻게 해요? 다 저절로 그냥 변하기를 원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전히 부정적인 감정이 세상이 막 사단이 막 의심의 화살을 막 쏘아 올리고 우리의 몸이 막 따라주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왜 낙심하고 절망해요? 그런 기대, 잘못된 기대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요? 버려야 돼요.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 기대를 버려야 돼요. 이렇게 되면 참 좋겠다고 하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내 생각을 멈추면 저절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뒤돌아서서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이고 바라보게 된다는, 그렇게 되었을 때. 그래서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나네. 어떤 말이 명마냐라는 말을 어떤 분이 질문을 들었을 때 그분이 그랬어요. 어떤 말이 명마고 준마냐 하는 기준은 훈련을 통해서 검증이 되는데 혈통이 아니라, 그래서 말을 목마르게 한대요. 물을 안 준대요. 그리고 이제 달리다가 물가에서 말이 딱 물을 마시려고 할 때 주인이 삑 하고 분대요. 그래서 목이 마른 말이 물이 흐르는 거기에다가 자기의 목마름을 풀려고 물을 마시려고 할 때 주인이 삑 소리가 나면 어떤 놈은
혈통이 아무리 좋아도 뭐래 하면서 물을 마시는 말이 있고, 어떤 말은 물을 마시려다가 주인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물을 안 마시고 돌아간다는 거죠. 그 말이 명말이에요. 자신의 본능, 자신의 욕구,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기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주인의 부름에. 이걸 그리스도인과 똑같아요. 그리스도인은 이걸 잡으면 너무나 좋은데 주님이 그만두래. 다시 돌아오래. 그러면 그걸 두르고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단된 성품의 그리스도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그런 사람이 되도록 어떻게 해요? 계속 기회를 주시고 훈련해 주시고 연단을 주신다, 해 주신다라는 얘기죠.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영의 자리에 오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의 자리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바뀌었다는 것을 누가 혼이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물 세례 받을 때. 저도 그랬어요. 물 세례 받을 때, 와, 세례만 받고 나오면 막 사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들어갔다 나왔는데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더래요. 많은 초신자들이 그런 생각해요. 왜요? 성경에 써 있거든. 예수님이 물에 들어갔다 나오실 때 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날아오시면서 머무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는 나도 물세례 받고 올라오면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기대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은 또 아니라는 얘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누구나 그것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말씀에 쓰여 있으니까 그대로 내 혼이 내 육체가 어떤 감각과 어떤 느낌이 없어도 내가 지금 구주와 함께 물에 잠기면서 죽고 구주와 함께 다시 부활했으니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주님 믿습니다. 이건 내 믿음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제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아닌가 하지 말고 무슨 소리? 하나님의 말씀에 쓰여 있다. 이것을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목사건 뭐 누구건 간에 매 그런 생각이 원수의 그런 혼의 공격이 들어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매 순간 우리는 똑같이 대응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성령님이 해주시는. 그런데 원수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확신을 갖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되고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 원수 마귀 회방을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누가 아시면 돼요? 주님이 아시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확신하는데 주님이 누구세요? 라고 말하면 큰일 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드리는 헌신 누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받으시고 취하시는 그런 기도, 예배, 감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산제사로 드리는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몰라주면 몰라줄수록 하늘나라에선 더 상급이 커진다. 이것도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요? 나도 기쁘고 그 사람도 기쁘고 그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그 자리를 환히 비추고 그 자리에 예수님의 향기를 풍겨내죠. 성령의 인도를 가장 잘 받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주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기쁨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기뻐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기를 원하셨고 그러한 삶을 항상 선택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에서 올라온 다음에 바로 나오는 구절이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이 알아서 스스로 이제 좀 한번 해볼까? 마귀하고 한번 붙어볼까? 이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인도. 아주 한 구절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마귀와 싸운 것만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40일 금식 기도가 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셨기 때문에. 하루 또 하루, 하루 또 하루. 모든 싸움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대로만.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죽는 자리까지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막 사람을 고쳐주고 막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말한 대로 말하고 보여준 대로 행하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부어주셨다. 죽음도 예수님 앞에서 부활의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도 어떻게 참으셨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더라. 예수님은 믿음을 완성하셨고 창조하셨다는 얘기죠. 어떻게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요. 성령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이 부활의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셨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의 부끄러움에 예수님의 마음을 두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보여주신 그 앞에 즐거움에 예수님의 마음을. 그래서 십자가의 아픔, 채찍에 맞으면 안 아팠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픈데 아프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있는데 있지 않은 거예요. 왜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슬픔도 아픔도 없는 이제 이 삶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은 존재하지만 이 십자가 넘어 있는 이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면서 영원한 시간을 누릴 그 기쁨이, 사랑이 막 예수님의 심령에 부어지니까 십자가를 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싫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고통스럽다고 이 잔을 내게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진 은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십자가의 육체의 채찍에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 이런 세상이 주는 하찮은 아픔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의 심령 안에 부어주시는 위대한 사랑을 방해할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가 복음화되기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하고 찢어 죽이고 막 맞아 죽고 찔려 죽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심령에 평화가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예요. 그리고 그런 것도 없었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어두운 굴 속에서 죽어가면서까지 예수님을, 신앙을 거절하지 않은 거죠. 이것처럼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맛보신 이 은혜를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경험하고 체험해야 돼요. 주님만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순교를 개죽음이 아니라 영광의 면류관으로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이 생명생수의 기쁨과 즐거움, 평강과 의를 저와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체험해야 마지막 날의 재앙과 심판과 저주가 두렵지 않아요. 그래, 와. 한 번밖에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 번 죽이는 주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지금 나는 이 어려움과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그 나라에 새롭게 나를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찬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마르다처럼. 아멘, 그날에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지식적으로 믿고 끝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여 지금 믿습니다 라고 하는. 왜? 주님은 지금이라고, 지금 나사로를 살리고 싶은데 그날에 된대야. 그래, 그날에 될 거야. 그런데 나는 지금 일할 거다. 이걸 왜 못 믿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이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그거 체험하기를 원하고 사모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나 혼자 메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가면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이 치시로다 할렐루야 죄악 벗은. 예수님 곁에서 영혼들이 살아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혼자 일으키고 혼자 보면서 그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말고 철저하게 주님 곁에서 주님 가신 길
길, 십자가의 길 하면서 어떻게 해요? 골고다 그 언덕까지, 죽음의 십자가까지 주와 같이 가려네. 이런 심령으로. 찬송가가 그냥 막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 찬송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 심령이, 그런 은혜가 막 북받쳐 오르고 폭발됐기 때문에 그런 찬양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받아야 돼요. 주님이 맛보신 이 기쁨, 이 사랑. 주님, 이 복을 제게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의 찬양,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그 복을 구했고 그리고 그 복을 누리셨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기복주의는 여러분 세상의 복을 원하는 게 기복주의지, 예수님이 맛보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맛보고 이것을 복으로 여겨서 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반드시 그냥 못 먹고 가면 안 되는, 못 누리고 가면 안 되는, 반드시 누리고 받고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인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새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새 힘을 얻고 또 새 힘을 얻어도 또 주님 바라보고 주님 따라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혼 구원을 얻은 것은 다 누구 덕택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혼과 육이 그것을 못 느끼는 것이 어떻게 해요? 당연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무슨 성취감과 보람을 못 느끼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구원의 이 영적인 역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의식으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체험하게 될 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혼과 육을 사로잡아서 일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구나. 이것이 지금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혼과 육체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를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언도 마찬가지고 치유와 기적과 모든 것도 마찬가지고 주님의 인재가 올 때 막 일어나는 그런 모든 현상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온 몸과 영혼을 어떻게 해요? 성령께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면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쉴만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시오. 누가?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심어주셔서 건강한 나무 되어 자라오르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혼과 육이 아무리 교회를 쓸고 닦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구원을 느낄 수가 없다. 그러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혼과 육체를 다스리고 통치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혼과 육이 그것을 인식하게 된다라는 얘기. 그래서 우리는 이 체험적인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고 구하고 받아 누려야 된다라는 얘기죠. 저는 어떤 안수 일사님의 신방 갔을 때 해주신 고백을 잊을 수가 없어요. 서울에서 큰 교회 다니시다가 내려오셨는데 교회를 찾아서 여러 교회를 다니셨대요.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성전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데 제가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찬양 소리를 딱 듣자마자 눈물이 펑펑 쏟아져요. 이러면 안 되는데도 어떻게 해요? 펑펑 쏟아지네. 그때 이 교회가 바로 성령님이 나에게 정해주신 교회구나 하면서 계속 교회를 나오셨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런 성령의 체험이 없으면 목사님 설교 들어봐야 되고 생긴 거 봐야 되고 사람들은 어떤가 뭐 이런 거 다 따져야 돼요. 그런데 성령님이 강권해 주셔서 감동해 주시면 다스려 주시면 어떻게 해요? 목사 어떻게 상관없어요. 주님 나를 부르셨으냐고 여기가 내 교회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과 함께 하나님을 누구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너의 아빠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체험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 나는 고아와 과부가 아니었군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셨군요. 육신의 부모는 이랬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찬양과 고백이 흘러나오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체험케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저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나를 잊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경에 써있는 그대로 나는 믿습니다. 저는 종이 아닙니다. 저는 자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선포하면서 나아갈 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더 주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그냥 내 안에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시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이렇게 이 정도 수준에서 만족하려고 하지 말고, 만족되지도 말고, 사단은 원하지만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엇을? 체험과 경험을 주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진짜로 나의 아버지시구나라는 것을 체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고, 주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사망이나 생명, 죽음이나 어둠의 권 끊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환난과 핍박이 있다고 할지라도 생명을 조금 더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복음 전파에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단대히 나아가게. 그래서 이 모든 체험의 과정을 누가?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돈을 잘 벌고 명예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그런 가이드가 아니시다.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다시 부르고 회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그리고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시고 계시고 하실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알고 체험하고 우리가 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내 안에 계시구나, 나 구원 받았구나, 나 천국 가는구나 라는 지적인 동의, 지적인 알매 수준에만 멈추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아까 얘기한 거예요. 이 소망은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는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의 날에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이루실 것을 나는 믿는다. 지금 내가 처한 이 모든 상황들은 끝이 아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 그분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이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계속 부어주고 계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이 바로 환난이 인내를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은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꼭 결국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오늘의 이 환난 가운데서도 나는 사도 바울은 어떻다는 거예요? 기뻐한다. 기쁨이 넘친다. 그러므로 너희도 기뻐지는 이 은혜를 사모해서 받아서 누려야 한다. 기뻐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그러므로 체험하지 못하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눈물 골짜기. 그러나 체험하고 경험하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과정이 될 뿐이고 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시간이 될 뿐이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미워하지 않고 싫어버리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마지막 시대에 체험하고 경험해요.
체험하고 경험해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사단이 나중에 기적을 행하고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왜? 눈으로 봤으니까. 사단이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헛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령에 담아지기 이전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채워지고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누구에게? 성령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지금 막 보이는 막 형편과 사정을 보면서 평가하지 말고 아무리 뭐 이 눈에 보기엔 어떠하든지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갑니다. 주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이십니다. 좋으신 분입니다. 선한 목자입니다. 겟세마네 올라가는 다윗처럼 우리가 계속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계속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담대하고 의심 없이 두려움 없이 기쁨과 감사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낙심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서 우리는 침륜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당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하고 부어주세요 얘기하고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샘물과 같은 보혈은. 그래서 여러분 보혈 찬양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기뻐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임할 때까지,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회개하면서 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드려요. 그래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해요? 부어 주셨기 때문이다. 완료, 과거. 주실 것이다? 주실지도 모른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셨다. 우리의 혼에 의식되지 않고 육신의 몸으로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아멘 주여. 우리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기쁨 주시니 어떻게 해요?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라면 십자가 가시밭길도 푸른 초장이 되는, 그렇게 여겨지고 그렇게 보여지는, 그렇게 느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주님이 함께 해주실 거야, 이런 소원과 바램으로 만족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확실히 경험하고 체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사랑의 임재 안에 갇혀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고 늘 더 새롭게 부어주심으로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는 은혜가 있고 그 위에 은혜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위치라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이 은혜라고 여겨지지 않을 만큼 완전히 더 새롭고 더 좋은, 더 위대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이 은혜 위에 은혜, 믿음 위에 믿음, 능력 위에 능력, 사랑 위에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확신 있게 선포하죠. 그런데 주세요, 우리가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기쁨으로 달려갈 수 없다는 거죠. 성령님이 이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고 새롭게 더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라는. 또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혼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님, 귀를 열어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혼이 하나님의 영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주소서,
하고 끝나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나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내 눈 주님의 영광을 본다. 내 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나의 몸과 발은 주님 따라 살아간다.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나가야 된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외치면서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선포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헤쳐나가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일을 계속 행하여 주시도록 은혜를 간구해요. 성령님 일해 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주님 저를 징계해 주세요. 또 날마다 성령의 임재와 은혜 안에서 숨쉬고 살아 움직이기를 힘써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뭘까? 어떻게 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라고 계속 주님께 시선을 드리고 마음을 내어드리고 우리가 복종해야 된다는 거죠. 하늘 보좌로부터 새롭게 부어주시는 신선한 만든 지 1년 된 그런 기름이 아니라 지금 막 짜내신 그 신선한 기름 부으심을 받아 누리면서 주와 함께 길을 걸어가며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경험과 체험을 누리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또 전하고 나누고 보여주고 들려주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사랑받는 그리스도인, 또 사랑받게 하여 주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날마다 기뻐할 일을 세상에서 찾고 바라고 구하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우쳐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성령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각 사람의 영에 두신 하늘의 기쁨을 따라서 저희들의 혼이 날마다 순종하고 복종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이 내주하여 주시는 은혜도 놀랍고 큰 사랑인데 이제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는 그 크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와 지도 아래서 오늘도 저희들이 주 안에서 쉼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께 배우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먹고 마시게 하여 주심을 기뻐 찬양합니다. 성령님 거룩의 불로 임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저희들을 바라보고 생각하실 때 예수님처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즐겁게 춤추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 환난 가운데 있는 저희 각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폭포수처럼 솟아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실수 없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받아 먹습니다. 저희들의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오니 주여 주 안에 있는 저희들에게 딴 근심이 없습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의 사랑 알기 원하네. 오픈
라바란다라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투투베니아라 라이아왈란다라바라 캄바라 알베니 라바라이아바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란다라라 라바란다라바라 사란다라바라 카바라라 라바라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칸다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의의 병기로 주께 드리니 주여 날 취하소서 날 사용하소서 날 쓰소서 내 가정 내 가문 내 교회 내 심령 내 나라 내 민족 모든 나라 열방을 주의 도구로 쓰소서 아멘 아멘 병든 몸과 마음 놓으시네 주 취하시네 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의 모든 악한 계계와 생각들은 모든 질병과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을 미혹게 하고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고 절망케 하는 약한 원수마귀야 내가 전능하시고 능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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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 우린 주님의 성전 거룩한 성전 거룩한 영의 아들 아멘 성령님 주의 불로 내게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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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보고 듣게 주 사랑 알게 찬양하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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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대로 세상과 사단이 우리 손에 쥐어주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주님이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의지하여 기도하고 내 생각 내 경험으로 붙잡는 내가 좋다고 여기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정확히 듣기를 원합니다. 생각을 멈추고 성령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먼 자 다시 보게 하신다는 그 말씀, 가난한 자 부욕케 하여 주신다는 그 말씀, 눌리고 빼앗기고 갇힌 자들 풀어놓아 다니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자비를 오늘도 경험하며 맛보아 알게 하시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높으신 주님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냥 알므로 남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믿음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연약한 그리스도인 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날 도우시는 성령님 확실히 경험하고 그 안에 거하여 더불어 살아가면서 날마다 기쁨 가득하고 즐거운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런 신앙생활 하게 하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흘러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흘러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부르시면 실수가 없으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신실하게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먼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경험하고 날 향한 계획 날 지혜로 측량 못하. 체험하며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날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새롭게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에 강물 되어 내게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면 그 사랑 날 영게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이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행동과 행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부어주시는 은혜임을 찬양합니다. 생각을 멈추고 내 의지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이 이끌어 주심을 믿고 찬양하면서 잠잠히 주님의 얼굴을 구하여 따르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얄팍하게 깨달았으면서 이 세상에 큰 일을 하고 놀라운 일을 함으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을 드러내려는 세상 욕망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그 무한한 사랑을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의 심령에 아버지의 사랑으로 차오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나된 것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을 더 의지하고 찬양하고 바라봅니다. 성령의 내주로 끝나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왕의 명령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의 그 음성을 따라, 그 눈빛을 따라 성령님과 친밀히 사귀어가고 교제해 가면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언제든지 준비되어 주의 길을 걸어가는, 기쁨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준비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우리를 취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쓰리라.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와 같지만 날 향한 주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이루어지기까지 쉬지 않고 포기치 않고 떠나지 않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더 정결한 마음으로, 더 거룩한 행실로 주님의 말씀대로만 말하고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감정과 기분, 느낌이 될 때까지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아나가는 이 은혜의 삶 날마다 체험하면서 이루어가고 이어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사랑받는 그리스도인, 사랑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그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면서 주님께 드린 11조임을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받으시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지금 그 이름 불러 외쳐주시고 찾아가 만나주시고 성령의 불타는 임재로 덮어주시어서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음을 입었다고 외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질병과 저주가 우리를 슬프게 할 수 없다고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끝없는 그 사랑이, 놀라운 그 사랑이 우리 심령에 부어지고 있음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강물을 따라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곳에 저희들도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주님 기억하시고 한국교회가 더 주님 앞에 진실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새 학기를 시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아들들도 있습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만남의 복 주시며 하나님 좋은 선생님, 스승, 그리고 좋은 친구들, 무엇보다도 그들 자신이
그런 좋은 그리스도인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고 또 인도 역사하심이 다른 사이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주님의 은혜 흐르게 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완연한 봄입니다. 아직 저는 파카를 입고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감기 조심하시고 어디든지 성령의 불로 충만해서 성령의 불로 다 태우고 이기면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풀어놓고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더 승리하세요. 샬롬.